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전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리느냐.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쉽게 생각하는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혀의 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을 합니다. 말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는 말로 맺어지게 됩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로 맺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말로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말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은 마음의 문, 말은 마음의 소리. 그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감정, 가치관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 안 하면 우리의 생각을 아무도 모르죠.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내 표정. 내가 기분 나쁜데 기분 안 나쁜 것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겉으로만 착한 척하거나 거짓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이중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의 내용은 다릅니다. 반드시 말 속에는 진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말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속에는 억눌린 감정, 열등감, 불안한 마음, 공격성 같은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말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을 들어보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의 이중성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축복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겉으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솔직한 말을 들어보면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솔직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하는데 너 그 머리 스타일 너랑 안 어울려. 솔직한 말일 수 있어요. 너 진짜 옷 입는 감각이 없어. 그거 진짜 별론 것 같아. 네 스타일 아니야. 왜 옷 스타일 그렇게 입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외모는요 매우 민감한 영역이죠. 그래서 조언이 아닌 지적 같은 솔직한 말이에요. 자존감을 꺾을 수 있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맞아요. 말은 솔직한데 듣는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넌 이런 것도 아직 못하냐? 솔직히 좀 실망된다. 이런 말.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넌 좀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너무너무 많죠. 나 솔직하게 말하는데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나아지게 하는 여지를 주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그 솔직하게 말한다는 그 사람이 자기의 단정적이고 평가적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솔직한 거 좋아하죠. 거짓 없이, 위선 없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면 안 되지.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봉사하려고 그래. 너 기도하는 거 들으면 진심으로 안 느껴져. 내가 보기엔 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같아.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은요. 신앙은 각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영적인 정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 정말 솔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솔직해서 그렇게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 사실은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가 봤을 때. 그러니까 솔직한데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솔직함이라는 것으로.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말에 칼을 숨긴 공격입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저 솔직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뭐가 잘못됐어? 내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거든. 그래서 난 뒤끝이 없어. 한번 말 뱉어서 그걸로 끝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 정작 자신은 죄책감 없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말의 이중성입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 내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요. 속고 말해요. 솔직함이라, 진실하다는, 거짓이 없다는, 포장지로 포장해가지고
근데 내가 속는 걸 몰라요. 상대방이 아픔을 주는 걸 몰라요. 자신은 솔직하다고 하는 방패 뒤에 딱 숨어가지고 상대방은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한 사람, 즉 이중성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나는 거짓이 없어. 내 마음 그대로 다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거짓이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솔직함은 그저 예의 없는 무례함일 뿐입니다. 무례함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내 말에 힘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게 없다면 우리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 그저 비수에 그치고 말아요. 칼 같은 역할을 하는 일로 그치고 말아요.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까지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 스타일대로 말한 것 뿐이야.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사람, 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말에 대해서 정당성만을 가지려고 해요. 자신은 솔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솔직한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선한 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비난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도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또 그 말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혀는 단순히 이 신체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화, 분노, 증오심 넘치는 그런 분노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 정도밖에, 이렇게밖에 살아올 수 없었던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운명에 대해서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에게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분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을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노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습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욱 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왜 나요? 무서운 범죄들이 왜 일어나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노는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너무나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의 말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내는 것이 뭐예요? 분노죠. 분노를 내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는. 무조건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이런 분노가 없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전한 분노는, 의가 담긴 분노는 건강하게 우리 사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도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로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어, 말 대신에 마귀의 도구로 이용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우리의 말을 녹음할 수 있죠. 저도 지금 핸드폰에 내 설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카메라로 비디오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상으로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고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하며 말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들의 혀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모순이야, 잘못된 것이네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쉽게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면 그 샘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쓴물은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병들고 죽게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쓴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혀에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바로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나니 이런 일이 어떻게 모순이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이 지금 맞냐 하고 묻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본 적 있느냐 쉽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겠죠. 오늘도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 후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수 같은 말을 퍼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한 찬양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서 행복할 때 입으로 칼날 같은 말이 나올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쁜데 내 입에서 비난이 나올까요? 험담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면 뭐가 진짜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혀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생각이나 눈이나 입이나 손이나 발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결될 수 있지만 주로 죄와 관계되어서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눈과 입이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안 차면 막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데 하면서 비난하는 거. 나가는 통로가 뭐예요? 말이에요. 입이에요. 죄가 나가는 통로는 입이에요. 들어오는 통로는 눈이에요. 그래서 죄가 주로 나가는 부분인 혀의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너희들이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커진 반면에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이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는 항상 내 주변에 맴돌고 우리 마음속에 화병들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화병이 있어요. 화병.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말이래요. 화병이라는 거는. 화를 내서 해결되는 경험을 맛보면 분노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부터 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큰 소리로 치는 건 왜 그래요? 큰 소리를 쳐야 애들이 말을 들으니까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요. 이런 분노는 빨리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돼요. 분노도.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면 계속해서 분노를 안 내면은 마음이 답답하면 해결되지 않아. 분노를 내야만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 화내기 시작하면 버릇이 되고 성질이 됩니다. 못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결국은 나를 망치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기에 중독이 되기 전에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화가 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화가 나는데 왜 내가 자꾸 화가 나지? 왜 이게 화가 날 일인가? 이렇게 화나 분노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 분노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우리는 왜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다른 사람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내지 않는 방법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좀 길지만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분노의 말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말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쁜 말만 하니? 야, 네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 야. 이런 말들을 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때로는 분노의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이중성과 분노의 말을 정결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분노의 말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에게 여러분의 분노와 칼 같은 말을 쏟아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노들을 십자가 앞에서 쏟아내십시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에게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법을 자꾸 훈련해서 화를 극복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창조적인 능력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말이 다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한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남을 헐뜯는 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입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행복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행복해요? 행복한 말을 하니까 자동으로 내가 행복해지죠. 이 시간 우리들이 해왔던 말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의 말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말이란 내 인격이고 내 미래를 위해 심는 씨앗이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말은 씨와 같기 때문에 그 씨는 뿌려지면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을 심는 씨앗을 심었으면 행복이 자랄 거예요. 미움을 심는 씨앗을 심었으면 미움이 자랄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가슴에 박혀서 그 말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아멘.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20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하죠. 씨앗이라는 거, 씨앗.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 잠언 12장 1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말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말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면 지혜로운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